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본문은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사건의 결과로 나타난 제자들의 만국 방언에 대한 유대인들의 상반된 반응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2장 5절에서 13절에 이어 성령님의 강림 사건과 성령님으로 충만의 외적 현상으로 나타난 제자들의 만국 방언에 대해 조롱하는 무리를 향해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하여 변증한 사실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변증법적 설교는 전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성령님의 강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의 부활 승천이 전부 성경 예언의 성취임을 강조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성령님의 역사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즉 오순절 행사에 참석하였던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만국 방언을 말하는 것을 두고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했으나 베드로는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으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에는 말세가 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충만히 부어질 것이며 또 여러 가지 기사와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언이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사건으로 자신들을 통해 성취되었으므로 자신들에게 메시아를 전할 수 있는 정통성이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약속하셨고 또한 다윗은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함으로써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논증은 이미 예수님께서 언급한 해석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베드로는 다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성령님과 예수님의 승비를 연결하고 예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높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데 그가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이 선포를 통하여 과거에 자신이 고백했던 신앙을 다시 확인하였고 유대인들에게는 결단력 있는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베드로의 설교는 향후 사도들을 비롯한 전도자들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곧 초대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전도자들은 구약을 인용하여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도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변증법적인 논리 전개를 통한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의도에서 지향된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성령님을 충만히 받은 베드로의 모습에서 이전에 나약하고 무식하기 그지없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담대해졌고 사람들이 놀라고 기이히 여길 만큼 탁월한 지혜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의 능력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성령님으로 충만을 삼하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며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14절은 12사도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 처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장면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으로 세례와 충만을 받은 후 그동안 응거하던 생활에서 탈피하여 유대인들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를 두려워하여 응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소리를 높여 복음을 외쳤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제자들을 향해 마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주비에서 전파하라. 아멘.
사도들은 드디어 그 명령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는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의 모습을 연상케 할 만큼 당당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령님을 받아 그의 권능을 힘입은 까닭입니다. 주님은 전날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를 대적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사도들은 성령님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한 주님의 증인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복음을 말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교회 안에서는 열렬하게 주님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듯하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을 염려하여 주님의 진리에 대해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직장의 상사나 동료 중에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이들에게는 아예 침묵하거나 복음을 전하여도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말합니다.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종교는 모두 같다라는 말에도 수긍을 합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만이 사람으로 영생 얻게 하는 유일한 진리이다라고 담대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복음을 대하고 자신이 불이익 당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성령님으로 충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성령님의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과 정욕을 따르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고 전하는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권세도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증인의 의무를 주님께 부여받은 성도들은 평소에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또 전도의 힘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가 전하는 내용은 궁극적으로 기쁜 소식이어야 합니다. 21절은 베드로 사도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즉 베드로 사도는 요엘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앞에서 역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성령님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종말 섭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선포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표징들에 대하여 선포했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그 하나님의 종말 섭리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섭리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즉 베드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이 복음 즉 기쁜 소식입니다. 성도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기만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바른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불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중점적으로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불신 세계의 죄와 악을 비판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은 하나님의 영벌 심판을 전하고 비판하되 그 해결 방안도 함께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청산해 주셨으니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값없이 구원 얻는다는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도님들의 언행은 궁극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은혜로운 모습과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늘 심판하려는 태도, 용서하지 않는 모습, 정죄와 비판만 일삼는 모습들은 주님을 배척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은 전도도 생활도 주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손길을 나타내는 것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2절에서 24절은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순환 및 부활에 대해 증언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나타난 메시아의 증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실로 수없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사와 이적들은 그가 신적 권능을 지니신 메시아이신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분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행할 이적들을 전부 행하셨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세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분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표면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권세를 이용해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결과라고 설파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이 태초에 예정하신 인류 구속 계획을 이루신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중심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설했습니다. 즉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목적은 그분이 결코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메시아이신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복음의 중심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베드로 사도의 그리스도 중심 사상은 신약 성경의 중심 사상이요 교회가 전하고 믿어야 할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복음 진리는 성립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배제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내용도 단지 도덕적 교훈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중심자요 성경의 중심 초점이며 예언의 중심이자 믿음의 중심 대상이요 전도의 중심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고 기도도 예배도 전도도 또 생활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옳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복음 전도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고 하며 분위기를 환기시켰습니다. 이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는 설교 첫머리에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성령님 강림의 큰 뜻을 증거한 후 자신이 직접 설교를 시작하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 대한 호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호칭을 바꾼 것 이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유대인들에게 가장 영예로운 이름입니다. 그 조상 야곱이 하나님과 결해서 이긴 후 얻은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선민의 칭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민족의 이름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약 예언의 대상으로서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좋은 감정을 지니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들을 보면 베드로 사도나 다른 성도에게 유대인들, 특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은 원수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기독교의 복음과 제자들을 적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죄인들아 또는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아 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영광스럽고 소망스러운 선민의 이름인 이스라엘 사람들아로 불렀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마음에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비록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제자들인 자신들까지 없애려고 하는 자들이지만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미움과 증오 대신 그들의 죄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일도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고 보니 전부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이루는 일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정죄당할 소망 없는 자로 보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민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족에 대한 그의 이러한 사랑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 전도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전하는 복음 진리가 불신자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합니다. 사랑으로 맺히는 주님의 구원 도리가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전도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어떤 이단자들은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동기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정죄당한다고 믿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전도를 해도 억지로 형식적으로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 두려워 억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성령님이 전도할 의지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이웃의 영혼이 불쌍하여 어찌하든 그들로 영생을 얻게 만들고자 전도합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사랑의 동기로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이를 위해서는 늘 사랑의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하게 사로잡힌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늘 기도와 간구로 성령님으로 충만받아 전도도 봉사도 구제도 사랑의 동기로 행하는 참된 성도들 되시기를 빕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 사도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다른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하늘의 권능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고 해박한 성경의 지식을 지니게 되었으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고 온전히 아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뜨거운 사랑으로 대적자들에게 영생의 진리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메시아로 높이는 증언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베드로 사도에게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나약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의 이 첫 설교 내용과 그 자세를 전도의 모범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에 온전히 붙잡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사단의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령님에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생활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전하는 내용은 궁극적으로 기쁜 소식이어야 합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전도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